8월 22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셔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영광의 권속들이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이 예배에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참여하고 용서와 치유와 새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복과 은혜,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해주신 예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는 성령님,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시험에 빠지고 죄를 짓습니다. 이런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정말 무더운 여름과 더위가 지나가고 시원한 비가 내립니다. 날씨는 선선해지다 못해 쌀쌀함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주님, 이러한 자연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느끼고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에는 한미연합 훈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훈련이 주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의 뜻과 시간에 맞게 진행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갑작스럽게 내리는 많은 비로 인해 수재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물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를 입는 곳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의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내전까지 더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주님, 그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어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멈추고 사회와 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 안에 주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말씀이 있고 주님이 일하시기 위해 선택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영광의 사명자들이 주님이 맡기신 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이 아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 따라서 이 땅에 나에게 맡기신 소명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육체의 질병으로, 누구는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 일자리, 경제, 관계 등으로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의 때에 주님의 선한 방법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 주님의 말씀을 분별력 있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대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돌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삶이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코로나 4단계입니다. 우리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1부와 2부로 나누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주시고요. 속한 실내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격주라도 나오셔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에 여러분 많이 참석해서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강단에 꽂아본 이번 주에는 신채욱 성도가 생일 기념으로 다음 주에는 아직 신청자가 없습니다. 성경을 금년에 29번 읽었습니다. 성경 읽기 운동에 같이 동참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예물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힘들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주께 드리며 예배를 올립니다. 주님, 흡양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10의 1조를 주님께 바칩니다. 종들의 성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에 따라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선교와 건축과 옥고지와 그리고 차량과 청소로 수고하는 모든 정성과 믿음을 우리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많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 울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울고 있는 눈물을 닦아 주소서. 사업 때문에 울고 있는 종의 눈물을 닦아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로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따르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든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6장 11절, 구약 369쪽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이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는가요? 많은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함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일이 생깁니다.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최근에 어떤 집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나 확진 걸렸어요.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에 하필이면 왜 납니까? 하필이면 왜 나냐는 거예요. 확률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사람이 번개에 맞을 확률이 100만 명 중에 1명이래요. 그런데도 기가 막히게 번개에 맞는 분이 있어요. 엄청난 충격이나 상실에 직면하여 선심증군이라는 이런 의학적 상태를 경험하려면 2만 5천 명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그 병에 걸린대요. 그런데 거기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하필이면 왜 내가 여기에 속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삽니다. 풍요로웠어요. 좋았어요. 그런데 서서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자 종으로 부리고 있던 미디안과 여러 족속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더니 결국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냐면요. 가만히 있다가 추수하고 나면은 와가지고 그걸 다 뺏어가요. 그리고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니까 이런 고통이 온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오늘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세월호로 많은 학생들이 비참하게 죽었어요. 아들이 물에 잠겨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엄마가 와서 통곡을 합니다. 내 아들이 물에 빠져 죽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살려달라는 소리를 외면하고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이러한 통곡 소리는 오늘 세월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던지는 질문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성을 내어쌌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는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배고프니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내요. 야, 오늘은 내 아이를 삶아 먹고 네 아들 삶아 먹자. 이 모습을 에레미야 에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아이들을 삶아 먹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배고프다고 자기 살겠다고 아이를 삶아 먹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성경에 너무 많이 적혀 있어요. 유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그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3명 아들이 다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3명의 모두가 다 오래 왕 자리에 있지 못하고 죽음을 당합니다. 그것도 시드기야 눈앞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눈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포로로 그를 잡아갑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황폐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성전은 다 무너지고 그 모든 기구들은 다 약탈해 갔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짓밟힐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정말 믿음이 좋았고 신앙으로 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어 동양에서 최고로 부자가 되었어요. 자녀도 10명이나 되었어요.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자기의 자녀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폭풍까지 와가지고 그 많던 재산을 다 약탈해 가버렸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자신은 갑자기 악창이 생겨가지고 그 고통 속에서 누워 있어야만 됐어요. 이런 욥의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고. 그때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가져갔으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요백에 이런 고난이 하루아침에 다가올 수 있을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33살에 가난하고 소유받고 멸시 천대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으로 살았던 예수님을 그분은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면서 외친 한마디가 뭡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다윗도 시편 21편에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아버지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고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1944년 7월 20일 히틀러 암살 사건에 연루되었던 게슈타포에게 사형을 당한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게들러 박사가 수기를 썼어요. 그 수기에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잠을 잘 수가 없다. 내일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갈까? 하나님은 과연 계실까? 나는 그것을 믿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기도해도 외면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국가적으로나 회사나 가족이나 내 자신이 뜻하지 않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외칩니다.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혹독한 고난이 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올까? 우리는 일심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설명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을 거야. 그때에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 이런 일이 당신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고 외쳤잖아요. 우리의 좁은 생각과 무지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시면서 주님을 찾아요.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야, 걱정 마. 너 죽어도 다시 살 거야.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에게 믿어질까요? 내가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와가지고 괜찮아, 너 죽어도 내가 살릴 거야. 여러분이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부르짖어도 왜 당신은 침묵을 지키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시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버린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외면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 지금도 일하고 있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일본의 작가 엔토 슈샤부가 침묵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일본에 들어온 기독교가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그때에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냐면, 당신네들은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며 그러면서 십자가의 성도 한 명 한 명을 묶어가지고 바닷속에 던졌어요. 그리고 썰물이 들어오면 그 십자가에 묶인 사람이 서서히 죽어가는 그 고통을 겪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묶여서 물이 들어오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선뜻 생각해 보세요. 미칠 거 아니에요. 그때 한마디 외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한마디만 한다면 너희를 살려줄 거야. 살려줄 거야.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시잖아. 나를 이 고통에서, 죽음에서 건져주세요. 그러면서 죽어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한 신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졌어요. 하나님, 저 울부짖음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당신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신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고통에 함께하고 있다. 저들이 이 고통 속에서도 약해지지 않고 이기게 해달라고 그들을 붙잡고 있단다라고 말을 했대요. 그래요. 주님은 침묵을 지키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더 크신 뜻을 가지고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터지고 하나님을 침묵을 지키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말합니다. 너는 큰 용사니 이제 일어나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했던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일어나라는 거예요. 네가 저들과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한 가지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요셉의 삶을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형들이 사랑하는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까? 어떻게 형들이 사랑하는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려 그렇게 고생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요셉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이러한 장난으로 인하여 1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온갖 수모와 고통을 겪고 살아야만 됐어요. 그러나 그는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열심히 살았어요. 이제 조금 일이 풀리는가 했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다가와서 유혹하고 그것을 거절했다가 감옥에 가는 아픔까지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 서보세요. 그래도 하나님 믿을 건가요? 그래도 기도할 건가요? 이렇게 억울한 일이 계속되고 이렇게 내 인생이 꼬이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꼬이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이겨나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꼬인다고요? 하나님이 기도해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평범한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일을 하는 사람은 나에게 찾아오는 문제도 큰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아무리 나에게 큰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지금 이것이 내 인생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환난이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힘들지만 이건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셨을까?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고 정주영 씨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 책을 통해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가 강원도에서 태어났지만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소학교도 졸업 못하고 서울로 옵니다. 쌀가게도 해봤고 또 정비공장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지만은 다 무너지고 망했어요. 한 번은 인천의 공사장에서 노무자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방에 빈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빈대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보니까 빈대가 기어다니거든요. 그래서 정주영 씨가 생각한 게 뭐냐면 거기에 대야를 하나 놨어요. 그리고 물을 담궈놨어요. 그랬더니 빈대가 수영을 못하니까 넘어오지 못하더래요. 그래서 며칠은 잘 잤습니다. 며칠 자고 나서 보니까 이 빈대가 또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빈대가 이번에는
벽을 타고 와서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의 정규영 씨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야, 빈대도 나를 뜯어먹고 살려고 저렇게 노력하고 애쓰는데 내가, 만물의 영장인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포기하면 될까? 빈대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철학 중에 하나가 빈대 철학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책망할 때마다 이 빈대만도 못하는 놈, 그랬다 그래요. 여러분, 다시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봅시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꼬여도 너무 꼬였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버렸나요? 이렇게 힘들 때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이길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서 그 문제가 풀렸나요? 아닙니다. 기도하고 힘을 얻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오늘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그걸 이기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 믿음으로 나가니까,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 감옥에서 그가 2년 만에 왕이 풀어가지고 공무추하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시키잖아요. 나중에 깨달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팔게 했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포티발의 집으로 가게 했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감옥으로 가게 했을까? 그 과정 속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만들어서 나라를 구원하고 우리 가족을 구원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할렐루야 했잖아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간다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를 알게 될 거예요. 이제 저는 한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닫겠습니다. 1930년 미국의 대공황이 찾아왔어요. 그러자 클레렌스 데우로라는 무신론자가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봐라,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공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을까?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러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연설을 하게 돼요. 한 번은 흑인들이 모인 곳에 가서 연설을 하는데 한 할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데로 선생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불안과 이런 고통과 이런 인생의 절망함이 있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까요? 그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날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는 살아계시고 있는 걸 믿어요. 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 믿음만은 가지고서 나가겠습니다라고 찬양을 부릅니다.
한 명, 두 명 같이 찬양을 불러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기세가 당당했던 그가 살며시 그 자리를 떠나고, 오늘 여러분 힘들다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침묵을 여러분의 기도에 지키고 있다고요. 지금 내가 해야 될 건 좌절이 아닙니다. 그래도 믿고 순종하며 달려갑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숨겨놓은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해가 되지 않고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터집니다. 홍수로,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사업의 어려운 문제로.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래도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길입니다. 믿고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니 그때까지 이겨나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또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니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과 가정과 성읍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